님들만큼 우리 이여순교회 찬양을 기뻐 받으셨을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외모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티셔츠까지 이렇게 딱 맞추고 입고 오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줄 압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람들마다 물어보면 참 살기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승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만큼 어렵고 힘든 삶을 산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정말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역경과 어려움을 무수히 많이 겪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 그게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난관을 다 헤치고 마침내 승리자로 설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오늘 이 시 23편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을 하면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윗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데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그 어떤 난관이 있어도 능히 극복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다 그랬어요. 참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러지지 않는 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 23편 이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군에 갈 때 저희 아버님이 그때 별로 제가 신앙이 뛰어나지 않았는데 너희들 경락일로 와봐라. 우리 예배드리자. 그런데 이 시 23편을 펼쳐서 읽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양약과도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예배드리는 게 싫어가지고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말씀이 제 삶에 어떤 힘이 되어졌던 것을 저는 늘 기억을 합니다. 다윗이 이 시 23편을 쓸 때 결코 환경이 좋을 때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 23편을 쓸 때는 언제냐면 압살롬에게 쫓겨가서 쓴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시를 쓰면서 누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요. 눈물 골짜기에 있어요. 아들이 배반을 하고 장수가 친한 자기 부하 장수들이 자기를 배반했는데 바로 그 순간 자기 믿음의 근거는 아들도 아니고 부하 장수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나의 승리의 요건, 내가 오직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다. 바로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을 했습니다. 그가 목동을 하면서 목자가 양을 어떻게 치는지를 잘 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로 비유했냐면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를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목자라.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목축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찍부터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이 목축하는 사람들의 삶을 잘 몰라요. 목축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그냥 농사짓는 민족이니까 농사짓는 민족은 어디 이렇게 왔다 갔다 뜨내기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은 풀을 찾아서 산만리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 푸르디 푸른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가보면 아시겠지만 황무합니다. 정말 광야예요. 그리고 좀 풀나고 좀 비도 오고 그런 비옥한 곳은 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양들은 이게 농사 짓는 밭인지 이게 풀밭인지 알아요 몰라요? 양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양들을 데리고 밭 사이로 가다가는 이 양들이 보리 이상 밀 이상 이런 걸 다 먹어버리니까 농사꾼이 아주 경을 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 사회 계급 제도에서 목자가 제일 아래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목자들이 밭 사이로 지나가는 건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좋은 땅은 다 농사꾼한테 다 뺏기고 어디로 가냐? 광야. 풀 한 폭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광야로 양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 때 조금 돋아나는 그 풀을 목자가 먹일 수밖에 없어요. 풀을 찾아서 얼만큼 가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옛날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칠 때 어디 있었냐면 부엘세바라는 곳에 있었어요. 부엘세바는 저희들이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스라엘 땅 중에 제일 남쪽이에요. 부산 같은 곳이에요. 부산 같은 곳에서 양을 치러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겜까지 올라가요. 거기까지 올라간다. 사마리아까지 올라간다. 막 북쪽으로 올라가요. 풀을 찾아서 올라가는데 우리로 말하면 한 강원도 이상, 서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거리를 걸어가요. 그 양을 치고 우기 때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양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먹다 보니까 그냥 양과 함께 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주에 수요일날 다윗이 이불을 덮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때 이불 덮고 잤을까 안 덮고 잤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어요. 알면은 그냥 그 답이 나와요. 이불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불이라는 걸 몰라요. 그럼 뭘 덮고 잤냐? 옷이 딱 두 벌인데 속옷하고 겉옷이 있어요. 속옷은 넌닝구 같은 옷이에요. 세마포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내려와요. 아예 팬티 이런 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절대로 입질 않았어요. 그냥 옷 하나 여기까지. 그리고 겉옷을 입었습니다. 겉옷은 가죽옷을 우리는 보통 가죽옷이 비싸요? 아니면 이런 면옷이 비싸요? 우리는 틀림없이 가죽옷이 비쌉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가죽옷이 훨씬 쌉니다. 가죽이 널리고 널린 게 양이야. 그러니까 가죽이 싸요. 대신에 뭐가 비싸냐? 면. 이런 것들은 만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천국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면 천국 올라가면 가죽옷 안 입어요. 뭘 입어요? 세마포. 가는
아주 가는 세마포 옷으로 입어요. 이런 면옷.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뭐 어디에 와 있냐? 입은 옷을 보니까 다 천국에 와 있어. 천국에 와 있어요. 천국에 가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겉옷도 이런 면으로 만든 옷을 입어요. 야들야들 보들보들한 옷을. 근데 이 겉옷이 어떻게 생겼냐면 네모나게, 사각형 네모나게 생겼어요. 네모난 귀퉁이에 술을 달았어요. 그 술을 보면 그 사람의 계급이 나와요. 예수님 저기 혈루병 앓을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 옷자락이 뭐냐? 그 술이에요. 그 술. 그걸 잡았어요. 그 네모난 거를 몸에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끈을 딱 묶으면 그게 겉옷이에요. 그게 세례요한 같으면 낙타 털옷으로, 일반 사람은 양 털옷으로, 우리 양모하면 뭐 굉장히 비싼 거지만 거기서는 제일 싸구려예요. 그래서 그걸 입고 그냥 누워 잤어요. 그걸 덮고. 그게 이불이에요. 겉옷이 이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겉옷을 저당 잡히면, 밤이 지나도록 저당 잡히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밤에 이불이 없잖아요. 덮고 잘 데 없잖아요. 이스라엘이요 의외로 굉장히 추워요. 엄청 추워요. 그래서 그걸 덮고 자야 돼요. 온돌방 절대로 없습니다. 자, 말이 헛나갔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자가 양을 치는데 몇 날 며칠이고 그 겉옷 입고 길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양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도 그냥 돌베개 베고 자잖아요. 길바닥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잠을 잤어요. 이스라엘 여행하는 사람들, 이 베두인족 보니까 길에 온 가족이 이렇게 쭉 누워가지고 자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피해서 가느라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길에서 자요. 이 양들과 함께 자면서 몇 날 며칠이고 몇 달이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양과 목자와의 관계는 그냥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가 아니라 한 생명과 다른 생명의 관계로 서로 이름을 부르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은 동물 중에 가장 어리석은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개, 고양이 집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양 집을 절대로 못 참습니다. 너 양은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양 키울 때 왜 개를 키우는지 아세요? 이 말을 안 들으니까. 더운 여름날에는 양들이 모여 있고요. 모여 있잖아요. 남들이 시원하는 걸 차마 견디지 못해. 그래서 너 더워라. 그래가지고 붙어요 서로. 그 털 많은 동물들이 겨울에는 붙고 겨울에는 어떻게 했냐? 너 따뜻한 거 내가 꼬라지를 못 보겠어. 그러고 떨어져요. 다 양들이. 그래서 개를 키우면서 개들이 양을 여름에는 흩어버리고 겨울에는 모이게 하는 거예요. 양들이, 개들이. 양이 진짜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목자가 야 따라와라 그러면 양들이 쫙 따라올 것 같죠. 보통 목자들이 양을 칠 때는 뒤에서 앞에서 양을 이렇게 몰고 가지 않아요? 항상 목자가 제일 앞에서요. 그러면서 따라오게 해요. 양을. 근데 양 중에 목자를 안 따라오고 자기 길로 가는 양들이 있어요. 고집탱이 양들.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면 이제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이렇게 양들은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소는 뿔이라도 달렸죠. 말은 뒷발이라도 힘이 있죠. 사슴은 잘 뛰기라도 하죠. 양은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고집은 완전 쇠고집이에요. 진짜 이거는 쇠고집이에요. 그리고는 혼자 이렇게 떨어지면은 얘는 음메 하고 울어요. 그러면 늑대나 사자나 곰이 야 이거 웬 밥이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그 양들을 위하여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몰라요. 양들을 보살피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이 다윗은 바로 그 양을 자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주제에 고집탱이에다가 선한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돌아다니는 나, 그런 나를 노심초사 생명 바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나는 부족한 게 없겠다. 그런 고백을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목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길로 가고 고집 부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양을 살펴서 암탉이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품어린 것처럼 그렇게 품어주려고 그러고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누가 뭐라 그래도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다?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는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목자일 수도 있고 다니엘의 목자일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의 목자일 수도 있는데 다윗의 목자일 수도 있는데 나의 목자이십니까? 이거는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아들이 배반을 했어요. 장군이 배반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다 배반을 했어요. 혼자 남았어요. 유다 지파 몇 명하고 혼자 남았어요. 군사 겨우 3,000명 정도 남았어요. 이스라엘이 다 자기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거기서 기죽지 않고 딱 설 수 있는 것이 10,000,000명이 나를 둘러 진을 쳐도 분연하게 딱 설 수 있는 요인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더라 하는 걸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00,000명이 둘러 진을 쳤는데 조금 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죠. 담대한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잡혀가지고 그날로 목을 베가지고 유대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목을 베어서 죽였어요. 야고보를 딱 죽이고 나니까 이게 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베드로 더 잡자. 그래 베드로를 잡았어요. 목을 베려고. 근데 그날이 하필 6월절이야. 그 6월절에는 사형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사형을 시키려고 베드로를 꽁꽁 묶어가지고 군인들하고 같이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얼마나 쿨쿨 잘 자는지 몰라요. 나중에 천사가 와서 야 깨 발로 차야 겨우 눈을 비 떴다고요. 그가 그렇게 잘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들은 그 믿음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오늘 여기 다윗도 바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믿음이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고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성경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체험적인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 상황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고 눈물 나는 사정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여기 다윗은 뭐라고 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딱 말했다고.
이건 뭐 확신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신이. 이 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믿습니다. 되어주세요. 믿습니다. 여호와가 진짜 목자시라면 그런 기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목자 되어 주세요. 그러면 목자예요? 목자가 아니에요? 현재 목자가 아닌 거예요.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딱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힘있게 신이 딱 이렇게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나는 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원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만 내 편에 딱 계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나 원하는 게 없어. 여러분 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은 이 저녁에도 아마 원하는 게 많을 줄 알아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시켜 주세요. 하나님 뭐 이런 소망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원하는 게 없어. 나는 그냥 뭔만 원해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원합니다. 그래서 가스펠에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뭐 하겠네? 만족하겠네. 다른 거는 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정 필요한 건 건강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2절에 푸른 초장 맑은 시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양은 믿음이 있어요. 내 목자만 따라가면 어디로 간다?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간다. 그래, 목자만 따라가자. 주님만 따라가자. 주님만 바라보고 가자. 그리고 꾸역꾸역 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눈물 골짜기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끄십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